아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삶에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영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래는 오늘 그 중집사님 특송이 있는데 빠지신 분도 있고 해서 다음 주에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준비해 주셔서 그래서 특송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심 집사님이 되셨으니 이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를 도와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써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집사님들은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중집사님은 중심 집사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중심 집사 우리 교회 그래도 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세워드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사님들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중집사님 임명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시야를 넓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에 민감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시야를 넓히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죽을 것 같았던 그 식물에 새싹이 딱 그 파란 다 갈색인데 파란색 새싹이 딱 나오는 것을 딱 보는 순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이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게 변하나 안 변하나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야를 넓혀야죠. 그래서 적절한 온도도 맞춰줘야 하고 물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도 아무 때나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식물의 특성에 맞게 물 주는 횟수도 조절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자라게 되고 결국 크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야를 넓혀서 주변 환경을 보지 못하면 그 작은 생명의 변화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열매를 기대하는 식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야를 넓히는 것은 우리의 삶 전반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야를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 문제가 어려워서? 맞습니다. 시야를 넓게 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만 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보면 볼수록 문제로만 남아있는 게 문제입니다. 재밌으셨습니까? 문제는 보면 볼수록 문제로만 남아있는 게 문제예요.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이유는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분석하고 생각해봐도 해결책이 안 나와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좁은 시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0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하는 허락하신다고요?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원래 의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래 의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자식이 어려움 당하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시험 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도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이 코앞까지 닥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했어요.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가 아니고 내어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면 무슨 뜻이냐면 그 피할 길은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완전히 반대이거나 다른 방향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와는 전혀 다른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이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피할 길은 이쪽 길입니까? 다른 길입니까? 당연히 다른 길이 되는 것이죠. 상관이 없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 문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책은 그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어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 갑니까? 그냥 다 덮어두고 다 내려놓고 어디 가요? 해변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산에 가죠. 산 정상에 올라가서 자연 광경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그 순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너무 가까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멀찌감치 두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생겨나는 게 뭐냐면 바로 통찰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통찰력.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 흐름이 읽히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그것이 문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통찰력. 문제는 통찰력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지금 아람 군대의 위험 앞에 놓여 있어요. 아람 군대들이 엄청 많은 그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집에 그 산에 진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예요. 엄청난 문제가 앞에 닥쳤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상환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칼과 창을 든 수많은 병사들이 눈앞에 가득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상환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제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한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여기서 그냥 우리가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얘기는 엄청난 탄식이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어메, 큰일 났다. 지금 앞에 지금 군사들이 엄청 많은데 어떡하느냐 이거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 생각해 보세요. 사원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많기는 뭐가 있어요? 자기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주인인 엘리사밖에 없는데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마도 사환은 엘리사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가? 이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사환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이 문제는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더 많대.
과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딱 열어 보이는 순간 어떤 광경이 펼쳐졌나요? 17절 말씀. 그 산에 그 아람 군대보다 더 헤아릴 수 없는 수천, 수만, 수십만 헤아릴 수 없는 불병거와 불말이 그 진에 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광경을 보고 나니까 아람 군대는 더 이상 군대로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야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닥친 문제, 내 가정에 닥친 문제, 내가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 그거는 아주 매우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믿음의 시야를 넓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야를 넓혀서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줄 때 식물이 자라듯이 믿음의 시야를 넓혀서 바라볼 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되고 마침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그의 사환에게만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해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말과 불병거는 아니더라도 그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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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말과 불병거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녀들에게 주의 천사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천군 천사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우리 사환처럼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시야를 열어주셔서 여러분 주위에 천군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가정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단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가정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천군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는 반드시 그의 천사들 우리 가운데 엘리사에게만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붙여주심을 믿고 믿음의 시야를 넓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후로 오늘부터 여러분 눈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의 믿음의 시야는 반드시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 봐도요 앞뒤밖에 못 봐요. 우리는 앞뒤밖에 못 봐요. 그래서 평면 위에서 우리 인간은 서로 앞뒤밖에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2차원적인 존재예요. 그 너머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앞이 있었지만 저 모퉁이를 돌아가는 순간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2차원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3차원 그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걸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한눈에 보고 계시고 서로의 동선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 여기서 이리로 가고 너는 여기서 이리로 오는구나. 어이구, 저러다가 사고 나겠네. 그래서 어떤 만남은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어떤 만남은 도움이 되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옆밖에 못 봐요. 위에서 못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왜 우연이라고 생각하냐면 각자 자기를 가다가 갑자기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서로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바로 앞에 와 있어야만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필연입니다. 서로가 만날 수밖에 없는 길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과정을 보지 못하고 마지막 결과만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도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누구의 동선도 다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부산 찍고 많이 찍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세상에 서울에서부터 아니죠. 강원도, 대구, 부산, 전라도에서 막 돌아다니고 뭐 수원 갔다가 결국 여기 합덕까지 왔어요. 합덕까지 와서 저는 수지 받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우연히 만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이 합덕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합덕까지 와가지고, 어쩌다가 이 작은 교회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어쩌다가 교회에 출석하게 됐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기 소연석 권사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지금 매주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열심과 그 수고를 아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니 세상에 그 많고 그 많은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성주 교회를 딱 찍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손자영 집사님도 기지시에서 매주 이렇게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러 우리 최경 성도님과 함께 오시는 이 모든 여정도 과정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신평에서도 오고 합덕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계시는 분. 합덕분 손 들어보세요. 응. 별로 없어. 어디에서 많아요? 네. 손 내리시고 그리고 외지에서도 이렇게들 다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교회 합덕에도 교회 많은데 왜 성주 교회에 인도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큰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돼요. 우리는 기대하면 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제 3초원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쳐다보면 되네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처소에 필요한 대로 여러분 믿음의 시야를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아버지 제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제 힘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아버지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남편을 도와주세요. 우리 아내를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기를 바라시나 보네. 응? 안 도와주시기를 바라시나 봐. 우리 남편 도와주세요. 우리 아내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낙담할 때 같이 낙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한 사람은 낙담해도, 부부가 한 사람 낙담해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한 사람이 낙담해서 힘이 빠져 있다고 같이 힘 빠져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어때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죠. 할렐루야. 진심으로 부르짖을 때 엘리사의 사환에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달라요.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일 때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현실을 봐요. 맞습니다. 현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다. 지금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이 분명해요. 여러분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와 같은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의 시야를 넓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시야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던 우리의 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리 앞서 준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믿음의 큰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